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문맥 속에 있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6절 들어갈 텐데 6절 7절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세상이 타락해 버렸다. 근데 그 타락은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의 타락이지만 그 타락 속에는 사실 누가 함께 있었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교회의 타락도 같이 있었잖아요. 세세계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마다 수위를 넘는 타락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수위를 넘는 타락들이 존재했다. 물론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인류에 있어서 하나의 표적처럼 남겨놓으시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질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외적인 그런 심판은 사실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옛날 얘기, 특별한 시대의 얘기,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가요? 11장까지가.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오리진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창조의 오리진이 나오지만 그 부패의 오리진이 3장에 나와요. 그러면 11장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의 지극한 타락이 그 6장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원역사라고 해요. 성경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거든요. 원역사.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한 것의 근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죠? 인류가 도저히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것의 오리진을 가르치는 거. 근원. 그게 몇 장까지라고요? 11장. 그래서 원역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역사.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무슨 얘기의 반복이고 무슨 얘기의 이렇게 발현이라고 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게 본질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얘기는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가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누구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셋의 아들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까지. 사실은 교회든 교회 밖이든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일어난 일의 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1장까지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3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원시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아담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원시적이긴 하지만 세세 후손들 속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머지않아서 또 타락하죠. 근데 누구도 타락했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여전히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있다 없다.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실은 예수님 빼버리면 다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에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지금 죄와 전투 중이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곳은 교회다. 그럼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또 그 교회를 회복해서 또 쓰시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누구를 조금 살려두셨어요? 노아의 가족 그 소수를 남겨두셨고, 근데 또 금방 타락을 해갖고 어디로 가죠? 얼마 안 돼서 또 타락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다 씻어버렸다고 해도 노아의 가족의 8명의 경건한 자들로부터 다시 교회를 일구었지만 결국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죠? 바로 함과 야벳과 누구죠? 셈. 그 자손들이에요. 똑같이 된 건데 사실은 똑같이 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됐죠.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적어도 노아 홍수 때는 그냥 인간들이 포악에 쌓여 있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 자체가 어디를 향해서 그 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오르겠다. 누구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절대 모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통일정부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분산시켜 놨다고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해서 힘이 분산되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같이 모든 인류가 하나 되자. 그 We are the world 있잖아요. 그건 나쁜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그 뭐라 그럽니까? 지구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힘을 규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흩었다고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갈라놓은 게 누구시죠? 그래서 국가가 민족들이 갈라지게 한 게 누구세요? 그게 바벨탑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갖고 세계화하는데 그게 성공할 리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위험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위 말하면 지금처럼 다 흩어져 있어야 돼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또 거기서도 일본, 한국, 중국 이런 거를 늘 제국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런 걸 꿈꿨죠. 바벨탑처럼 하나 된 세계, 거기 통치자 하나 딱 놓고. 근데 그게 성공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늘 흩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 된
근데 그게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엔 안 이루어져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번영하는 거 있죠. 그냥 무조건 커지고 번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자꾸 두드리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성경적인, 소위 말하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요지예요. 뭐냐?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아담 안에서 무엇이 됐다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 그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바벨탑 사건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11장 끝나면 뭐가 등장하냐면 인간은 완전히 끝장났으니까 홍수 심판 같은 걸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너희에게 소망을 줄게. 누굴 보내죠? 은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1장에선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비참함을, 그 절정을 바벨탑 사건으로 딱 끝내고 이제 알아들었지? 인간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등장해요? 12장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근데 그걸 쓸어버려봤자 인간은 태어나면, 심지어 노아의 자손들이 퍼졌는데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희망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밖에 없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2장은 하나님이 주신 대안, 해결책.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 언약이잖아요, 이제. 물론 창세기 3장 15절도 은혜 언약이지만 그 은혜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신정국가로 향해 가는, 구약과 신약이 이제 뭔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계속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주님이 인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자꾸만 심판하면 교회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런 극심한 심판은 자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새 속의 그런 어둠 속에서 교회를 계속 세상 속에서 일으켜 그 어둠을 비추게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그 홍수 때 있었던 타락,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것은 지금도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보편성이니까 지금 우리들 속에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봐도 늘 반복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었죠. 금방 313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모든 박해는 끝났고 이제 교회는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는 맞는데 어느 때까지 갔냐면 어거스틴 때가 몇 세기일까요? 4세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교부라고 해요. 교부들 중에 마지막 교부. 그러니까 교부들이 누구냐면 사도들 바로 뒤에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근데 교부들 중에 마지막 교부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로마 카톨릭 중세의 암흑으로 빠져들어기 교황 제도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5세기가 지나고 7세기가 되면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를 보통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타락한 교황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16세기까지 가죠. 암흑기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공인되고 잠깐 동안 순수성을 지키다가 교회는 다시 극심한 타락으로 빠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16 몇 세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장로교가 기준으로 삼는 시대. 교리도 교회 질서도 이 시기 거를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표준은 16, 17세기에 이루어진, 그래서 칼빈, 쯔빙글리, 무슨 불린거 같은 초기 종교개혁자 16세기,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17세기가 언제 딱 끝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장로교회가 이제 공인된 시기. 그때 이제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가장 꽃을 피운 시기가 그때라고요. 장로교회에 저런 헌법 같은 게 나온 게 17세기예요. 교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라고 하지 해서 교회 제도가 나온 거라고요. 그렇게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잠시 좋았어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죠? 근데 초기에는 박해받았잖아요. 이제 좀 안정이 돼서 17세기, 딱 한 세기. 장로교회가 딱 표준문서들이 나오고, 그럼 17세기까지 요게 딱 끝나면 딱 두 세기. 그리고 이제 17세기 이후로 무슨 시대예요? 된지 알았더니 장로교회 표준만 딱 만들어 놓고 17세기가 되면 계몽주의가 도래해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뭐 이런 거 만들고 고백서 그 왜 이렇게 의회가 이게 힘을 얻었는데 딱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딱 끝내면요. 영국에서 장로교회를 못 합니다. 왜일까요? 의회를 다시 왕정복고 시켜버렸어요. 정치가 뒤바뀌어서. 그 다시 카톨릭 국가 혹은 영국 국교회가 힘을 잡은 거예요. 장로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시대예요?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세웠던 프린스톤이니 무슨 이런 학교 있죠? 거기다 자유주의자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도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서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자유주의 시대로 도래한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성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뭘 하나 이루어 놓으면 금방 또 쓰러집니다. 세세 후손들처럼. 그래서 거기서 또 소수들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어가고.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신락 같은 것들이 남겨져서 또 불을 일으키고 한 시대를 또 다시 비추고 또 이렇게 저물어가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신락 같은 빛을 또 사용해서 불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는 항상 그런 거죠. 왜 그럴까? 왜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할까?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인 되었고 교회도 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셋의 자손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게 다 아담 때 그렇게 됐다. 희망이 없다.
근데 왜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죽을만 하면 또 교회를 살려놓으시고, 죽을만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죽을만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죽을만 하면 이렇게 소수의 교회이긴 해도 지금도 제가 장로교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교회 기준으로. 장로교회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비극이에요. 장로교회 간판 걸고 장로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은사주의고요. 은사주의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예배와 목양과 교회의 권징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장로교회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질서들을 따르는 교회는 눈 비비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신앙 고백과 질서가 토대가 돼서 그 교회가 그 토대 위에 서며 그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세 가지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치를 통해 그 말씀과 성례와 교회 질서가 왜곡되거나 그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권징하여 그것을 되살리도록 만들어놨지만, 지금 장로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장로교회가 아니어서 이제는 장로교회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장로교회다운 장로교회를 할 때 장로교회로부터 지금 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암흑기라고 보지, 노아의 홍수 때나 바벨탑 사건 때나 종교개혁 때나 사실은 그렇게 별다를 바가 없다.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건 사사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목양하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척했던 첫날부터 맨날 기도는 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 고백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가 목사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의 표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인데, 이것이 이 시대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길교회가 지금 10년 동안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우친 만큼 조금씩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어떤 선택하거나 갈 때 절대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드리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다 그 교회를 갈 때는 무슨 마음이 있어서 갈까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를 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의 꿈이라면 그 순간부터 깨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고 내가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장로교회의 질서를 충만하게 정립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야, 나의 꿈대로 이게 이루어졌네 이럴 텐데,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그저 나의 주관적이고 그런 것에 근거 없는 나의 본성에서 나온 바람이라면 오히려 그 교회는 그 꿈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둔 표준을 가진 곳입니다. 여기는 무슨 표준을 가진 곳이에요?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가 있고,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장로교회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목양하고 권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버렸다. 말씀 속에 있고 16, 17세기에 장로교 운동을 통해서 그 표준을, 다시 말하면 표준 문서들 속에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그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현대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매우 잘못된 걸 많이 전했지만 어떤 부분마다 좋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교회는 그 자기가 기대했던 꿈이 산상조각 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 진정한 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왜 사랑해야 되죠?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르쳤어요. 막 친해집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친하게 만들지?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그래갖고 막, 그죠? 그래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 뭐냐면, 아니, 우리가 분위기도 되고, 그 사람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돼갖고, 잘 지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죄인들이 만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거나 사랑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 돌려갖고 막 그런 거 친교를 막 하고 해갖고 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네퍼가 얘기한 건 그건 정말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친함 때문에 친한 게 아니라 한길교회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성령을 모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 근데 그걸 사랑해야 될 때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상한 죄악이 발현되기도 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어쩔 때는 서로가 상처 주고, 근데 그게 팍 드러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이 들린다는 거예요. 얘야, 저런 인간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거야. 저런 인간들이 바로 너희들이 사랑할 존재거든. 근데 왜 사랑하냐면 같은 하나님을 모셨거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 같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 속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언제부터냐면 그것을 지닌 사람들 속에 가장 어두운 것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게 그 교인들의 본질이니까,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 속에서 사랑을 왜 하는가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한길교회가 여러분들이 늘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는요, 한길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 언제나 우리가 한길교회로서 교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순간에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 그 교회의 디피니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유 외에는 사랑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의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현실을 직시하는 인사이트도 생겨야 하고, 또 이런 극심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갖는 신앙도 생겨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계속 뭐를 보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항상 그 세상성 속에서 무엇도 넘어져요? 교회요.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장로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마저도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장로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 장로교회를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미약한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장로교회가 다 든든히 서 있다면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걸 실천한다는 것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죠. 아, 역시 우리도 죄인이고, 꼭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보는 듯하다. 근데 희망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는 누굴 남겨놓으셨어요? 노아. 바벨탑 뭐 이런 게 사건이 터지지만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거죠. 사실은 구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구약의 교회, 다시 말해 홍해 건너서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그 자손에서 예수님 나셨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교회. 이게 사실은 몇 사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요. 교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노아의 8가족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모래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날 말대로 하고 장로교 정신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받아들이는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희망과 빛과 소망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실은 희망으로 끝나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한길교회도 사실은 10년 동안 온 거는 그거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 자신감을 갖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부족한데, 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데 진정성 있게 그걸 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객관적으로는 몇 명 안 돼도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시대의 가치를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가치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맨날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는데 그 말로만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기를요. 근데 될 수 있죠.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존재하면 됩니다.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으니 죄의 보편성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봐야 되고, 또 이 죄의 보편성이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주님의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교회인 한 희망이 있다. 8명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건졌거든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교회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한길교회가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 세대가 지고 갈 책임이지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우스운 게 맨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할 때마다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그렇게 떠들어대요. 아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부모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무슨 지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다음 세대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집니까? 자기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은 뭐죠?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나마 지켜야 나중에 뭐라도 죽을 때 남겨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가는 거지 절대로 다음 세대를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방법은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내일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뭐 유산이 있으면 남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가지고 남겨주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면서 남은 걸 가지고 남겨주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뭘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안 믿어요.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그게 아니라 우리 세대의 몫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최고의 봉사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할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바인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는 자녀들의 책임이고, 말을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전달하는 건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그저 교회가 존재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다가 갔지, 야곱과 무슨 이삭을 아브라함이 책임졌다고요? 그들은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가만히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신앙을 배워갖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허탄한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드리밍 같은 거. 뭐 비전. 지금이 없는데 내일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왜 주셨죠? 그 옛날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거죠. 우리의 거울로. 그게 무엇인가? 죄악의 보편성을 늘 깨닫고 살라.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현실을 깨달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런 이유로 누구를 더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헛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깊이는 죄의 깊이하고 같이 가요. 복음이 절실한 이유는 죄악이 깊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깊어도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둠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에겐 또 희망이 더 크게 보여요. 왜? 예수님이 그 절망의 깊이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죠. 이제 제가 어둠을 얘기했지만 희망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을 정신 차리고 붙드는 거. 이거 잘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붙들라고 사실은 이런저런 본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6, 7절 이어질 때 사실은 두 가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을 이 본문 속에서 봐야 한다. 원역사 속에서 이 일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가고 있고 인류의 타락의 본질을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가장 희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오신다고요? 12장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죠? 교회죠. 은혜 언약. 언약의 백성.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다. 근데 어떤 교회가 희망이냐? 시대마다 교회도 타락해서 뻥뻥 넘어졌죠. 그러나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교리가 우리의 교회론을 살피면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곳의 교회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장로교회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장로교 정신이 뭔가 이러면 교회의 표지를 되살리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교회도 지금 이 교회가 10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교회의 표지를 한번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가지 말고 이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같이 세워봅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매 설교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의 보편성. 그러나 언제나 그 죄의 보편성에 대하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직접 나오셔서 그것 그냥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언제나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 일을 시대마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고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없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의 표지가 회복된 교회 안에 존재한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참석을 같이 못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하고 이따 20분 기도하고 불 켜면 같이 인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의 그 보편성, 온 세상의 아담 안에서 죄인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소수의 가족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또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 언제나 주님은 허물어져가는 세상과 교회를 다시 되살리셨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과 또 질서 안에서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
또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빛으로 또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공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